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반기 동안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치라는 value라는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철학적인 정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의 가치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정의를 보면 대상이 인간과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중요한 가치, 중요한 대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선택의 상황에서 드러나지만 행동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즉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만이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 먼저 가치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를 알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치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그 가치는 삶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곧 가치일 때가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14장의 말씀을 보면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삶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늘 바른 길 위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은 단번에 완성되는 여정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것이 곧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모든 시대를 총괄하고 있다, 포괄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은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시대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곧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정은 삶의 가치를 드러내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삶에 복음을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 바른 길 위에 서서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여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 남부 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중심에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곧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척된 교회가 곧 갈라디아 교회죠.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서신서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주 약 48년에서 50년경에 기록했다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또한 주 53년에서 57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북쪽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북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면 53년에서 57년경에 기록했다는 그 학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 지방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갈라디아서였다면 어쩌면 48년에서 50년경 훨씬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이 옳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기록한 것이 또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이 중요한가 하는 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비교입니다. 율법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진리 안에서 서로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율법은 율법대로 복음은 복음대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을 한철 동안에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나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곧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요, 교회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고 해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가치 중에 과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가치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로 부르심의 가치입니다. 부르심의 가치.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르심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부터 부르심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한 부르심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부르심의 가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모든 일에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일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단히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능통했고 율법의 삶에 대한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의 대단한 엘리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교의 율법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잡아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형벌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형벌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핍박하던 것은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자기가 주님 앞에 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또한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함으로 한 일이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졌다. 미쁘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 직분을 맡기신 것, 그 부르심의 가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적어도 주님 안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특별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사도에 대한 위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통적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고 있죠.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세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통성에서 의심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세워서 사람의 말로 세워진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이방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자기의 사도의 정통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회방하고 너희들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며 아픔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 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간 것 때문에 내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알지 못함으로,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함으로 행한 일이라. 그리고 조상의 유전에 따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오직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했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는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또한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을 살리시고 그분의 곧 아버지가 되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셔서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 부르심의 가치 안에서 그는 그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람이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은 대단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구원의 길인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그 부르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빙하고, 그 가치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핍박하던, 주님의 옆에 불순종하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하신 내 주님, 그분을 왕으로 주시고, 그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에서 빼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함께함의 가치입니다. 함께 하심의 가치.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늘상 그가 14권의 서신을 기록하고 그 서신서를 보면 늘 처음에 자기가 사도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교회들에게 문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그의 서신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 교회 함께하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여 형제자매가 더불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함께하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마귀에게 주님은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그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셔서 왕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함께함의 가치가 우리에게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1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교회에 한 주님을 섬기는, 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할 때 주님과 뜻이 같고 주님과 마음이 같고 주님과 생각이 같은, 그 생각을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주님 안에서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공동체,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지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과 뜻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에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지요. 적어도 복음의 가치와 율법의 가치에서 그들은 율법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음은 전혀 복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가치가 더불어 있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혀 주님과는 다른 생각,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그분,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고 참으로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부르신 가운데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율법은 율법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감싸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르심을 입은 이 부르심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위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율법적 성향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는 모든 것을 다 감쌀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다른 어떤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자기의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이신 나의 주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허락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아무리 누가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것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는 자의 주님이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다가 우리가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성된 주님의 나라, 완공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그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복이 있다. 그 가치가 이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출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상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한 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죄의 힘, 그 죄의 능력, 죄의 권세는 대단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그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권세나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그 지식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힘, 해결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능력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죠. 죄를 너무나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은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그냥 어떻게 순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에 감정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에 어떤 기분으로 말미암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 하나님이 그 계획했던 일을 누가 알아요?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뭘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졌던 그 꿈, 하나님이 가졌던 그 뜻, 하나님이 가졌던 그 계획을 아들이 아시고 그 아들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곧 구원의 은혜, 그것이 곧 구원의 가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총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 그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총의 사람의 형체를 지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가치.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속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대가, 그 순종의 대가가 곧 구원의 가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가 아니면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오픈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세상께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 분,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 예수님에게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 마음에 계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단코 천국의 은혜, 주님의 주시는 의와 기쁨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가치는 적어도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그것을 말미암아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생업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